시편 74편을 어제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시편 74편의 앞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이 74편의 배경과 정보는요, 지금 이들이 굉장한 심각한 고난과 환난 속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처해 있는 그 환난과 고난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 망하는, 완전히 나라가 이 환난 끝에 멸망 속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멸망이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느냐? 바로 주의 성소가 불타고 주님의 이 회당들이 다 불살라 없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말씀에 기초하여서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을 이스라엘의 역사 배경으로 찾아본다면 분명히 이것은 유대 멸망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이 말기 배경이 아닐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란 것은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나라가 이방 땅에 무너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 맹목적인 확신? 이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는 이들에게 있었던 또 그 확신이요, 아무리 망해도 주의 성전은 불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살아계시고 또 주의 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 전인데 어떻게 그것이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의 기대와 맹목적인 생각은 현실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눈앞에서 성전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 앞에 서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충격은 어마어마무시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최근에 한국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의 이 교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한 이 자긍심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0년 기독교사에 이렇게 이 혁혁한 이 성장을 보여주시고 부흥을 주신 나라가 얼마나 되겠는가.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교회는 특별히 이 중국 선교와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이 교두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이 한국 교회의 멸망 혹은 쇠퇴 이런 정체, 이런 것은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교회의 당연한 것들이 다 지금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모습, 쇠퇴하는 모습,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자주 목도하게 되는데요. 인간의 믿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뢰가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와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의한 맹신이 될 수 있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이 시인의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가? 오늘 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 그리고 멸망 앞에 서 있는 이 나라 앞에서 이 시가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인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 말처럼 지금 솟아날 구멍을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인이 발견한 솟아날 구멍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이 붙잡았던 이 신랄 같은 마지막 희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표현,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표현,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시인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진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또한 이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왕의 할 일이죠. 두 번째 왕이 할 일이 뭡니까? 바로 왕은 먹여주는 겁니다. 뭐 경제나 여러 산업을 잘 장려하고 보존해서 그 나라 안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만들어주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죠. 지금 우리가 뭐 대통령 뽑는 것도 결국 그거 아니에요? 누가 이 나라를 잘 지켜줄 것이냐, 그리고 누가 이 나라를 잘 먹여줄 것이냐, 그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우리가 매 5년마다 선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먹여줄 왕들이 이러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외면할 뿐만 아니라 이 적군의 칼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왕은 저 인간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죠. 그때 시인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 인간이 그 왕이 아니었다면 진짜 왕은 누구냐? 진짜 나를 지키시고 진짜 나를 먹이시는 그 왕은 도대체 누구일까? 이 질문을 했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적극적인 해답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인은 이 자신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왕이실 수밖에 없는가를 떠올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떠올리던 그 기억은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이 탄생과 관련된 바로 출애굽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뭐 갑자기 리워야단이 왜 나올까요? 이 리워야단은 바다 괴물이죠. 전설적인 이 고대인들에 있었던 이 바다 괴물, 그리고 뭐 이게 때로는 사탄으로 여겨지기도 하고요. 미려야단의 머리를 부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다는 말도 되고, 또 반대로 이 홍해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해주셨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광야 생활, 이 사막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를 40년 동안 먹이시고 우리를 40년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진짜 붙잡아야 될 왕이 아닌가. 나는 이때까지 다른 왕을 기대하고 다른 왕을 바라보았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왕들이 무너진 이 상황에 진짜 왕,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여호와의 이 보좌, 여호와의 이 존전 앞에 서게 되죠. 그때 이 존전 앞에 섰을 때 그룹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는 뭐 이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사야는 굉장한 충격을 받아요. 왜 충격을 받냐면 이런 건데,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의 요인이 있었어요. 그 요인은 뭐냐면 이사야서 6장 1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라는 말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사야의 생각에 우시야라는 이 왕이 어떻게 보면 자기들을 잘 지켜주고 자기들을 잘 먹여줄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유다에는 나쁜 왕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유다에 있는 이 나쁜 왕들이 한 나쁜 짓을 되돌려서 정말 공의롭고 공평한 나라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가 무참하게 무너지지요. 개혁을 하다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이 생각보다 빨리 죽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현실에서 바라보았던 왕이 무너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담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주의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죠. 그때 이사야가 느꼈던 충격은 무엇입니까? 진짜 왕은 이거야, 이게 아니었네. 진짜 왕은 저거였네. 우리 하나님이셨네. 여기에 이사야는 이 새로운 지평과 시각이 열려서 자기의 삶의 소명이 열리게 되죠. 지금 마치 시인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는 거죠. 이 땅의 보좌는 무너지고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의지들은 사라졌는데 그래서 내 눈앞에 나를 지켜주고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오히려 진짜 나를 지키시고 진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한 일을 내게 해주신다. 나를 먹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내가 이 무너진 하늘 속에서 솟아날 구멍이다 라고 지금 시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때의 일,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일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렇다면 이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 끝에 시인이 발견한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17절에는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주관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문화나 그리고 그들의 문학들을 계속 살펴보면 이 밤이라는 것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라는 것도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내게 물들이 덮쳤다 이러면 내가 지금 폭력과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뜻이 되고, 내가 지금 밤중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감당치 못할 절망 중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이 특별히 밤을 얘기하고 바다를 얘기하는 것은 그가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난을 그렇게 비유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밤이 그렇게 그를 덮치고 물결이 그를 어떻게 에워싸더라도 결국 그 경계와 울타리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바다를 물리셔서 경계를 정하시고 땅이 거기에서 다시 살아나며 그 땅 속에서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와 마찬가지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내가 다시 붙잡고 왕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계 속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증명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출애굽 시대에 푸른 기둥과 이 불기둥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막을 다니면서 해를 당치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광야에 잠시 30분만 서 있어도 정말 헉헉대고, 이 우리나라 더위만큼 똑같은 이 더위일지라도 광야의 더위는 더 끝내주는 게요, 나무가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게 뭐 고온 건조라 어느새 모르게 내 이 땀이나 수분을 다 이렇게 증발시켜 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광야길을 4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걸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는 뭐예요?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을 펴셔서 이 사막의 이 더위로부터 햇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밤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일으켜 주셔서 이 사막의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그 하나님의 경계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었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 더위도 물리치고 추위도 물리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살아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럴 때일수록 더 주의 안에, 하나님의 이 경계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럼 반면에 설명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느냐? 왜 안 됐느냐? 이 울타리를 넘어가고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파괴되고 그들의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그가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깨달았던 마지막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을 읽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이게 되게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인데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잠자지 말고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원통함을 풀어달래요. 그렇죠? 근데 원통함이 내 원통함이에요? 하나님의 원통함이에요? 네? 하나님의 원통함이에요? 내 원통함이에요? 이상하죠? 내가 지금 원통한데? 내가 지금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원통함과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라고 안 하고 하나님, 주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아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원통할까요? 예? 아니 이스라엘이 죄져서 망했으면 그냥 그러고 끝날 거지. 하나님이 오히려 고소하지 않을까요? 야, 저놈이 그렇게 말 안 듣고 맨날 우상만 섬기더니 내가 아주 잘됐다 저놈 자식.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네. 내가 몇 번이나 내가 너희들한테 그렇게 경고를 하고 말이야. 그렇게 정신 차리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네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고소해야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집에 자녀가 있는 분 아실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롤러 다니고 사고 치고 막 이런단 말이죠. 어머니 아버지가 분통이 터져갖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일로 와봐. 너 그딴 식으로 하니까 맨날 이렇게 사는 거야. 너 나중에 그러면 그 집 발싸게 되고 막 네 삶이 어떻게 될 줄 알아. 너 나중에 너 정말 후회한다. 그렇게 정말 후회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때 부모는 거봐 내가 그때 얘기를 했지 이렇게 된다고 후회한다고. 아유 꼴 좋다. 아유 시원해. 아유 그냥 잘 됐어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냥 고소해 죽겠어. 이래요? 아니면 그 자식을 붙잡고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통해 합니까? 당연히 괴롭죠. 원통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고 자기 딸이기 때문이죠. 시인은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 경계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있는 것 때문에 비록 죄 때문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소해 하시고 당연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마음이 괴로워하는 거죠. 아이고 이놈아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했잖니. 이렇게 된다고 했잖니.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잖니. 가슴을 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원통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함과 동시에 뭐랍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비집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엉망진창이더라도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심령을 절대 멸시할 수가 없어요. 그걸 멸시하면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바로 시인은 이런 것이 모두 망해서 정말 멸시를 당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만은, 우리 하나님만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이것이 시인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었던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돌아오시는 것 잊지 마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주시는 이 은혜들을 모두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